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은 지혜의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곳곳에 이런 죄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한마디로 이 초청하시고 준비한 지혜의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잔치. 자, 이 잔치는 마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가 이것에 특별하게 여러분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은혜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지혜가 1절에 보면 집을 짓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을 지었다. 이 집이 뭐냐? 대부분 교회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죄인들을 피로 값주고 예수님을 사신 예수님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지혜로 집을 짓고 7 기둥으로 다듬었다. 자, 7 기둥이 뭐냐? 이게 바로 첫 번째는 7이란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요.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바로 이 안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뭘 의미하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 그 안식이 그냥 주일날 쉬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안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죽은 후에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기보다는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순종한 자들은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순종해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밖에 없었어요. 거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이 다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뭐냐? 바로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라고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자신의 생각과 육신이 요구하는 것만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 7 기둥으로 다듬어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이것은 뭐냐?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것은 이제 마치 잔치상 같죠. 그는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것은 영적 양식이에요. 근데 짐승이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 죄의 문제를 다 허물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죄값은 사망이니 예수님의 그 죄값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청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이런 잔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먹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죠? 포도주를 갖추어야 한다. 이 포도주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는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보면요,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대형 교회여야 한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어디에 하늘의 안식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요 그 어린 양의 그 대신 예수님의 그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바로 흘러가서 성도들에게 늘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속죄의 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러한 것이 7 기둥으로 다듬어진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빠진 교회, 화목제물로 된 예수님이 없는 교회, 속죄제물로 바쳐진 예수님 그 복음이 그 피의 제사가 없는 그 말씀, 그런 교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이적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적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적만을 중요시하는 교회도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이적이나 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교회는 그 지혜로 인하여 7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세워져야 되지,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그 기둥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포도주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도 같은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요즘에 뭐 안 보셔서 그렇겠지만 이단이 진짜 많아요. 그냥 이단에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들을 여러분 내가 내가 좀 설명해 줘야지 하겠지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단은 그래서 이단이다 그러면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 무료 성경 공부 진짜 은혜 받았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설문조사 한다고 막 이거 설문조사 해달라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 신천지가 쓰는 방법인데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자기가 가려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쫓는다 그래서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강조하면요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말 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전쟁 얘기하지 마세요. 새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슨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다 부담스럽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이 경험한 건데 어떤 목사님을 이제 전에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을 초빙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예화를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예화를 하는지 예화가 10개도 더 하는 거예요. 예화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설교가 1시간이면은 예화가 거의 80%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화 나눔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교 시간은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된 영적 양식을 듣고자 하지 않고 육신의 사역을 쫓는 일, 자기의 유익을 주는 일에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설교 시간에 막 건강에 관한 얘기도 하고 막 세상 정보 얘기하고 그러면 듣기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영적인 그런 양식에 관심을 갖고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어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우리들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청에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이 초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잔치에 더 마음을 다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이 양식을 먹고 날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 천국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성만찬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심으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또 귀한 생명의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또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춘 일길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검사받고 치료받는 모든 분들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마음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